오늘은 한 해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헌금 봉투를 나눠드리면서 거기에 감사 제목을 적어서 예물을 드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감사를 적으셨습니까? 감사를 적으려면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1975년도에요. 플리처상을 수상한 책이 하나 있는데 필그림 앳 팅커 크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출신의 여자 작가로 애니 딜라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이 그 버지니아에 있는 그 블루리지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외곽에 있는 그 크릭이 있는데, 거기서 팅커 크릭이라는 곳에서 1년간 생활하면서 쓴 에세이집이 그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감사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임종의 순간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감사합니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감사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마치 손님이 문 앞에서 그동안 지내던 그 집의 주인에게 말하듯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의 보살핌 속에서 이 세상을 살다가 그 주인에게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주인으로 살면 감사할 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겠지요? 더 손이 많이 가야 될 일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더 깨끗해야 될 집 구석구석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일감이 보이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주인으로 살면 감사할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손님으로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손님으로 살면은 불만보다는 하나하나가 다 감사해요. 그냥 주인이 이렇게 준 것들이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떠날 때는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손님으로 살다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지요. 그럼 우리가 오늘 내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살면은요, 감사할 일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그네로 산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손님으로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 손님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보살핌이라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청교도하고 관련이 있는 날이지요. 본국을 떠나 이민자의 삶에 도전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고생 끝에 와서 이 땅에 와서 발붙이고 농작물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날, 그 날과 관련이 있는 것이 이 추수감사의 예배의 날인데, 근데 성경적으로는 구약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에 대한 의미로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와 연결된 것이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사는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텐데, 그 복을 기억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주신 것이 주지 않은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지 않으신 것보다 더 많다. 여러분, 인간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많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많았습니까? 먼저 씨 맺는 과일과 채소를 너에게 다 허락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였어요. 허락하신 것이 더 많았죠. 그리고 단 한 가지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인데 인간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허락하지 않은 것 그 단 한 가지를 보면서 불만을 가지고 의심을 할 때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100%를 허락하신 상태보다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은 상태를 좋게 보셨어요. 그것이 좋게 보셨다는 얘기는 그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축복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짓기를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으시고 그것을 그 상태를 좋게 보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뱀으로 찾아와서 뭐라고 부추긴 것입니까? 감사에 이유해야 될 부분을 불평과 불만과 의심의 이유로 삼도록 만든 것이 인간에게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땐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눈을, 그런 은혜를 발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아주 많은 지혜를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를 지나는 여정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그 만나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럼 이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둥글다고 하는 모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 11장 7절에 가면요 그 모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진주 같다 그랬어요. 색깔이 하얗고 동그란 그런 모양을 한 것이 만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민수기 11장 8절에서는 맛도 소개를 해줘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어요.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는데 그리고 맷돌에 갈고 찧어야 되는 거니까 아주 단단한 형태를 한 동그란 모양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맛이 과자 같았더라.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옛날에 주식이 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가루 이런 것들로 만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과자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과자라고 한 그 히브리어 단어는 우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은 얇고 넓적한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권에서 먹는 그런 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같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 보면은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를 설명하는데 막 이것저것 진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과자도 나오고 가시 같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전에는 전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않았던 종류의 것이었다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설명하려고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만나, 정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않았던 그런 종류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러분 그 만나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냥 벼랑간 너에게 이걸 주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히스토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게 되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지나 엘림이라는 곳, 물샘 12이 있고 한 그런 마실 물이 있었던 그곳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중간에 있었던 신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하면서 불평을 할 때,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것, 그 주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 속에 보면 사실은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린 것을,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가요, 나중에 처음에는 감사의 이유였는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면 그 불평하는 이유가 돼버려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처음에 만나 거둘 때는 좋았는데, 감사했는데, 나중에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너무나 흔한 것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뭐라고 그런 거죠? 이 하찮은 음식을, 이 쓸모없는 음식을, 이 가치 없는 음식을, 이 맛없는 음식을 우리는 싫어하노라. 감사의 이유였던 것이 나중에 불평의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당연한 여긴 것. 여러분, 그 속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감사할 것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한번 기억해 보실 것은, 내가 무엇을 불평하고 있는가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 보면은 처음에는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이 지금은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 그거는 분명히 아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때는 몰랐다가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날부터 항상 그 아이를 아빠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 학교에서 하교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뒤에 태우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아이가 항상 그 아버지 뒤에 앉아가지고는 그 아버지의 허리를 이렇게 옷을 잡고 항상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0대를 가더니 자기 몸에 터치하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 몸에 터치하는 걸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얼마나 그 시절에 딸아이가 자기의 허리를 잡고 오던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를 나중에서야 그 아빠가 참 기억하게 되고 감사한 순간이었구나를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아이가 어렸을 때 기저귀를 갈지 않습니까? 그때 코를 막으면서 그 아이의 똥냄새가 싫어서 코를 만지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기저귀 정리를 해줬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 때의 그 딸아이의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야, 그때가 얼마나 참 행복한 순간이었는지를 나중에 그렇게 추억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적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내가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시절을 지나와서 먼 후대에 그 광야 시절을 다시금 들여다보니까
그 시절이 얼마나 감사한 시절이었는지, 그때 하나님과 누렸던 그런 교제의 자리들이, 은혜의 자리들이 얼마나 감사한 자리였는지 그제서야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불평하고 있는 거요, 그 속에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가 숨어있고 그 보살핌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만나와 같은 은혜들, 이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만나에 대해서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만나는 쌓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쌓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다음 날까지 놔둬 봤더니 막 냄새가 나고 도저히 못 먹게 되어버렸다고 그러시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날까지 남겨두려고 하는 생각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19절에도 아무든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21절에도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사라졌더라. 그렇죠. 만약에요, 만나를 쌓아 놓을 수 있게 하셨다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이 펼쳐졌을까요? 그 쌓아놓은 만나를 쳐다보면서 날마다 그 쌓아놓은 만나를 의지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만나가 주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목적이 아니었고, 그 만나를 거두는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나를 매일같이 거두러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어떤 은혜를 발견할 것이냐 했을 때, 쌓아놓을 정도의 은혜는 아닌데,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단 하루 동안 잠시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갖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셨던 그런 정도의 사건들, 또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지 않았나, 그걸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같은 은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지요. 비가 내려도 정말로 수개월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매일같이 내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슬이에요. 이슬. 광야에도 이슬은 내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몇 개월 만에 내리는 비는 내릴 때마다 감사하면서 뭐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냐면 이슬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슬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 이슬이 매일같이 내려야만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슬 때문에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으나 염소와 양을 기를 수가 있었어요. 양들이 아침에 내린 그 이슬을 돌아다니면서 돌덩이라든지 어떤 돌이라든지 땅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 이슬을 핥으면서 혀로 핥아먹고는 그 핥아먹은 그 이슬의 적신 목으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털갈이를 하면서 내놓는 그 털을 가지고 옷을 해 입고, 양이 죽으면 그 가죽으로 장막을 짓고 그 다음에 신발을 지어 신으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 이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이슬이라고 하는, 그 이슬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덮어주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덮어주다, 보호하다.
그러니까 이슬의 목적은 뭐냐면, 이슬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비가 내려야 되겠지만은, 그 이슬은 광야에서 지내는 삶을 보호해 주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 이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분류하자면 비와 같은 은혜는 우리를 만족시키고 시원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이슬과 같은 은혜는 그런 목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은은하게, 은밀하게, 조용히 우리의 배후에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그 이슬과도 같은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볼 때에 이런 이슬과도 같은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나의 삶을,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준 그런 하나님의 배후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출입의 순간에,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나 배후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할 목적으로 변함없이 날마다 주신 은혜, 이 이슬과도 같은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슬의 같은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사실은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에 대해서만 감사해요. 왜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한 소년이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보며 들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건이 있었지요. 네, 그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걸 축사하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은혜를 가리키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 오병이의 도시락을 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사건이. 어떤 은혜를 예수님은 들여다보고 계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어떤 그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떡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자신의 손 안에 있는 이 도시락이 오기까지 그 소년의, 그리고 그 소년에게 도시락을 싸준 그 가정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손에 들린 그 도시락은 어떤 소년이 자기에게 어머니가 아마 싸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내용물을 소개할 때, 그 고기를 소개할 때 그 고기 2마리라고 하는 그 고기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기는 사이즈에 따라 2가지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익두스라는 말과 옵사리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익두스라는 말은 어부들이 잡았을 때 최상품, 내다 팔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식사거리로 삼기에는 아주 적합한 사이즈의 고기, 그걸 익두스라는 말로 부르고 그것을 다 챙겨갑니다. 그런데 너무 작아서 먹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런 것, 옵사리온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이즈, 손가락 굵기만한 사이즈, 그런 거는 그냥 해변가에 버려버리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가 있거나 있어서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가정도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장에 가서 사오기도 어려운 아주 가난한 극빈층에 있는 가정들은 그렇게 해변가에 나가면 버려 있는 그런 고기들을 주워다가 잘 손질을 하고 소금을 뿌리고 절여서 말려서 그것을 식사 반찬거리로 삼는 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에 쓴 고기는 그 옵사리온이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참 그런 것들을 먹거리로 삼는 가정에 어느 어머니가, 야,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가자 해서 너도 나도 막
간다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을 때 자기 아이 너도 가서 예수님 말씀 좀 듣고 와라, 기도도 받고 와라 하면서 아이를 보내면서 어미가 야 그래도 아이가 가서 혹시라도 배가 고프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가 있는 그 도시락을 싸주면서 그 고기를 넣어서 도시락을 싸줬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그 도시락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 도시락이 그런 자기의 가정의 그런 경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고, 그런 어떤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기꺼이 꺼내서 그걸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들고 기도를 해주시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도시락이 사람들에게 나뉘어져서 먹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소년이 경험을 하면서 큰 위로가 있었을 것이고, 집으로 달려들어가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들을 쫙 소개를 하면서 그 어미가 얼마나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을까요?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런 처지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드린 그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나 제자들의 마음이 죄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따라다니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 패배감과 무기력함에 휩싸여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그때 밤중에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153마리라고 되나 하는 그런 고기를 잡아 올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무트로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기 좀 가지고 오너라 할 때 뭘 가지고 오시라냐면 익두스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옵사리온을 가지고 오너라 그런 거예요. 옵사리온을 가져오너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익두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옵사리온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으나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부인을 했던 그런 모습을 하고 서 있는 제자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시고 예전과 같이 똑같이 대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옵사리온과 같이 쓸모없는 고기처럼 사람들이 내다버리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고기였으나 오늘 너와 우리가 나누는 식사의 자리에 그 고기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걸어온 걸음을 한번 돌아보신다면 나는 익두스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옵사리온과 같은 모습으로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모습이지 않는 내 삶을 하나님이 꺼내 보신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꺼낼 수 있을까? 마치 옵사리온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삶만을 하고 내가 걸어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여전히 영광을 받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삶을 통하여서 펼치고 싶은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여러분, 남자분들이 우울해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느 아버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나간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울해 있는데 다 커버린 딸이 팔짱을 이렇게 껴주는데 그때 너무나 큰 위로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예배 순서 중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 받는 시간이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실 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성가대 마지막 설교 강단에 서기 전에 성가대에 제가 설교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설교문을 꼭 끌어안고 이렇게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해야 될 오늘 또 역할을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으로 제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서려고,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딱 합니다. 그런 찬양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예배 순서들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감사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분들 중에서 참 이렇게 소소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이슬 같은 은혜, 또 옵사리온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오늘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실 때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고,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시절에 쓰임 받았던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굉장히 많이 친근해지셨을 거예요. 익숙해지시고. 근데 그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냐면, 하나는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항상 감사의 말로 시작을 하고 싶어 해요. 바울은. 그래서 항상 감사하노라 하면서 편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할 은혜가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 한 일생이, 평생의 삶이 함께 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의 그런 차원의 어떤 감사,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저희가 교회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이렇게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신 것이 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아닌가. 아까 생스기빙과 관련된 영상을, 사진들을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떠나신 분들도, 교제하다가 떠나신 분들도 참 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이사를 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 뉴올리언스 지역에 보내주신 분들 이렇게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곧 우리의 과거의 한 페이지가 될 그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남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연말 마지막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날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표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